네, 오늘 제목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한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원을 하나, 동그란 원을 하나 그리세요. 찌그러지면 안 되고요. 동그란 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원 가운데에 점을 하나 딱 찍으세요. 그리고 그 점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이 선의 이름을 지름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상상 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린 이 동그란 원과 지름은 몇 대 몇의 비율일까요? 분명히 원의 길이가 더 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더 길까? 이걸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비율로 만들었는데 수학에서는 이거를 원주율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참 외우셨던 원주율 파이는 3.14 점점점점 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 우리 전사님 같으면 이거야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아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넌 왜 수학이 좋냐라고 물으면 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중에 딱 맞아떨어지는 답이 나올 때에 짜릿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과생들은 알 수 없지만 이과생들은 잘 아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6월절을 준비하던 그날에 관한 기록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시작해서 15일 낮까지를 6월절로 지키고 15일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내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 마가는 이때를 정확하게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생각해요? 살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과 인기가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존경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옳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로마인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인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6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도들의 6월절과 같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에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매 주일을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사의 삶을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향하는 시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6월절의 시간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과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게 준비하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에 정확하게 딱 맞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그렇게 준비했던 그들의 악함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위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악함조차, 세상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조 수단이 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을 통해서도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 시간을 맞춰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함을 이루는 일에 유다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다를 부를 때 성경을 보니까 가룟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원어에 가까워서 이스카리옷으로 불리는 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카리옷이란 단어 때문에 유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카리옷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스가 어디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카리옷이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해석하다 보니 유다를 혁명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열심당 출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을 붙여서 나중에 사도들이 유다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거짓의 아들, 그래서 이스카리옷,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일반적인 해석은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 이름 앞에 카리오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스카리옷 유다, 한글 번역으로는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이 가룟이라는 말 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걸 또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똑같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열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룟 유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12명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제자들이니까 이 말이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말일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표현은 나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12명 중 하나다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 계속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 이 말은 성경이 예수님을 누가 팔았냐? 예수님을 판 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가 왜 그랬을까? 아, 나도 그 중에 하나이구나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왜 그랬을까 보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것을 탓하기 쉽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한 사람만 욕바지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신자였다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12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내가 그 12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서 나의 욕심이 앞서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그 시작 때부터
나는 예수를 팔아서 한몫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에게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면서 유다는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3절 후반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보통 우리는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요한은 유다에 대하여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사장에게서 은전 30개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전 30개. 이게 은전 그러니까 좀 크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종을 매매할 때의 금액이 은전 30개였습니다. 한 달 노동자의 임금이 은전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얼마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300데나리온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고 그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은전 30개는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그가 후회하죠.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은전 30개를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가룟 유다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지금 여기만 딱 읽으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렇게만 읽으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양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입히셨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그 품삯이 은 3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은 30 나 필요 없으니 그 은 30을 내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토기장에게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이 은 30은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헐값에 넘겨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아예 돈 생각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은 30을 받기 위하여 유다는 제사장들과 어떤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줄 거냐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지 않은 금액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는데 자신의 스승을 판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유를 찾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 성경도 정확하게 그것만이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일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사탄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가져와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책망을 하죠. 물론 요한은 이것을 유다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이건 유다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유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다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이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어. 인간에겐 능력이 있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있다라는 것보다 제한된 우리의 생각이 더 옳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네가 옳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때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가지 더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게 맞다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결국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 지혜를 짐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생겨나게 되면 사탄은 언제나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 자기가 따를 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뒤엎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나는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생각했지만 그냥 등지기가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돈이라도 좀 챙겨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하셨던 기적적인 경험조차도 유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3년을 지내서 안 바뀌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아주 강력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3년을 함께 했어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배신자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길을 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바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왜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게 두렵다면 그 사람도 역시 대중의 지지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대중이 예수님을 따르니 그걸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여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의 측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들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적게 있는 시간을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 없이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서로 의논을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게 잘 되어간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생각에 가룟 유다는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신감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불의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이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남의 유익은 없고 나의 유익만 있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건 은혜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옆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온 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욕망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유다와 같은 배신자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